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공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저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요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의 젖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쏘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며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씌워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또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성경을 읽는 동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있다고 그랬죠. 그 구약인데 그 구약의 말씀과 가운데 참된 예언자가 있고 거짓 예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1장 우리가 읽었던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절 20절부터 2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연결해서 읽지 않으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말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22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들아 백성 가운데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 과거 시절에 성경의 예언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또 그런 일이 있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사이에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서 복음을 듣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것이 인간적인 거짓된 것이라면 결탄코 열매를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가 없죠. 거짓 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이 오늘 복음의 말씀에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자,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들은 참된 예언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요.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은 거짓 선생, 여기는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거짓 선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속임수 얼마나 강한지 어떤 이론이든지 능력이든지 속임수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해내기 전까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된다. 마음의 새벽이 와서 빛이 이렇게 비춰오다가 저녁에 이제 없잖아요. 아주 흐린 상태로 아주 연한 빛이 비춰와. 그러면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따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새벽이 되면 그 빛이 샛별처럼 탁 드러나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어져.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마음의 새벽이 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심령, 부활된 주를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생명만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못 찾는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신앙은 주님은 기다리지도 않지만 기다리지 못하겠죠. 그 심령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도 뭐 별로 기대가 돼요? 안 되는 거 똑같이. 그걸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못 살아가요. 갈수록 멀어지는 거죠. 이제 그것이 큰일이에요. 한 주간 두 주간 주일을 빠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계속 그 말씀을 못 들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은 앞으로 가는데 자기는 가만히 서 있으면 퇴보하는 거지.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이건 뒤로 가는 거죠. 나는 그게 걱정이에요. 신앙생활 않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자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멸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 처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역사가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신앙은 자유다. 자유로는 이 땅에서만 사십시오. 그게 가능합니다. 영원한 나라는 불가능한 것이죠. 신앙의 목표가 분명히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떠올라야 돼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 영혼이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새로운 영적 세계를 향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인 주 67내 68년경에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벌써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 예언자는 거짓 선생들로 바뀌어졌죠. 뒤로 가면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 나타나죠. 자,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자를 일컬어서 거짓 선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프로도 프로페테스입니다. 푸슈도 프로페테스. 프로페치 이렇게 하면은 그냥 선지자. 스가 붙었으니까 선지자들. 근데 푸도스가 붙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폴스 프로페치입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사리 아시죠? 사사로운 이익.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 한 가지는 자기 이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거짓으로 예언하는 사람.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잘 보셔야 돼요. 뭐 예언을 하러 예언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반지 봉투를 가지고 와야 돼요. 봉투가 두꺼운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주고 봉투가 얇은 사람은 조금만 기도 안 해줘요. 옛날에 기도원들 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런 문화를 다 알고 있죠. 이 자기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언한 게 맞냐? 프로테지로 보면 거의 뭐 60%? 그게 무슨 예언이에요. 자가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해서 거기 써먹으려고 예언 준 게 아니에요. 예언 은사라는 것은 다 이익을 주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게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능력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게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거짓
거짓 예언자들. 자, 신약에는 뭔 얘기로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거짓 교사,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 사도. 사도인데 사도라고 부르면 받는데 사도는 직접 부르심 받은 자를 겨누요. 아포스톨로스는 이것은 직접 부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직접 파송한 자들 아포스톨로스 얘기하는데 자, 쉬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한 거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는 절대로 둘이 될 수가 없어요. 둘 이상 될 수가 없어요. 한 사람 미만이어야 돼요. 왜? 그 이상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이 필요하지 않아요. 둘 이상이, 하나 미만만 필요해요. 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 이상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로 충분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거짓 그리스도 하는 존재들이에요. 나타납니다. 주의해야 할 자입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따라갈 사람이 아니라고 딱 찍으면 안 돼요. 그냥. 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선지자 특히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신약에만 이 용어가 내비쳐지는데 내용적으로는 구약시대부터 수많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선지자와 대결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계속해서 거짓된 것을 이야기해서 폭로가 됩니다. 다 알려져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시절에 체포한 바술 같은 사람들, 미가야 시대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이 증거되고 성경이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또 아모스나 호세아, 미가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백성들은 불신하고 하나님 떠나 있어요. 참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기를 또 해방시켜요. 이게 참된 것이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 가만두면 이 진짜 하나님이겠어요? 가만두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방해하면 어떻게 처단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처단할 거 아니에요? 가만두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짓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대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꼭 금전적인 거나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보장해 주면 내가 이렇게 예언해 줄게 이거예요. 응? 네가 이렇게 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금전에 집착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제사장과 결탁을 해서 죄를 범한 자들이에요.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23장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아주 예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면은 읽어보면 돼요. 얼마나 무섭게 기록되어 있는지. 질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한 가지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엄히 경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을 받은 자가 사도거든요. 그걸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한테 포함되면 드러나니까 그 양의 탈을 쓰는 거죠. 양의 탈을 써가지고 그 형태를 바꿔. 그럼 누가 봐도 똑같은 양이야. 아,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구나. 근데 그 속에는 사람의 그 양의 생명을 찢어 죽이려고 들어온 속성을 가지고, 마귀의 속성이죠. 가지고 들어왔어요.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을 삼가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참 선지자와 대조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는 열왕기상 22장이나 에레미야 23장이나 에스겔 13장이나 스가랴 13장을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 사도 베드로가 지적한 것처럼 이제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부터 13절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닌 속성들, 그 영향들, 그들의 최후까지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멸망의 최후가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그냥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들의 최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옳은지 옳지 않은지 대해서 밝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이 정리되지 못하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배우게 되면 이제 혼란이 왔어요. 혼동 속에서 혼란이 왔어요. 영적인 혼란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늘에 소망을 둔 것도 아니고 땅에 소망을 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삶을 살아요. 땅이 다 취하면 하늘에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께 열려지지 않았어요. 완전하게 열리면 그런 일 못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앞으로 나오지만 못합니다. 그래서 1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거 시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살아온 이유에서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또 거짓 말을 가지고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이익이 먼저잖아요. 우리가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그 예언자들이 참 예언자들이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예요. 이런 구약에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 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선생이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들은 교육하는 사람일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 말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 지도자를 그냥 선생이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어떤 분에서 그러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냥 어떤 잘 모르는 사람 만나면 선생님 그러든가 사장님 이러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진짜 선생이기 때문에 부른 말이 아니야. 진짜 선생은 위치가 있어요. 예수님도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와 선생이 되어. 아무나 선생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너무 흔해 빠진 게 선생이지만 예수님의 선생의 위치는 달라요. 그런 선생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무것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같은 역할을 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 어떻게 파괴하느냐? 멸망할 이단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돼요. 그 사람들이. 교회가 점점 어떤 사람에 의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나쁘게 폄하하고 좋지 않은 것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회 자체를 하나님의 역사를 싹 빼버리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모두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는 그대로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산 교회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자신들을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것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피를 버리면요 용서 못 받습니다. 다시 용서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버린 것 똑같아요. 주님의 보혈을 버렸으니까. 사신 줄을 부인하는 게 바로 그렇게 무서운 죄악이에요. 자기를 사신 줄을.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이들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피값으로 살 지불했던 사던 교회도 점점 이단화가 되는 거예요. 이단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품이. 편집시켜놔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돼요. 이들은 이단성이 있는 종파를 끌어들여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악한 누룩과 같아요. 여러분 누룩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몰래. 이게 뒤에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그냥 보이게 들어오면 다 알 텐데 몰래 들으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양의 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들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들키기 위해서. 숨겨진 상태에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먹는 거죠. 양은 성도들 가리키는 거잖아요. 잡아먹는 거예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 그들이 여럿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자들이었다. 2절로 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걸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담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명언을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들이 여럿이 호색하는 걸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호색이란 말은 성적 도착을 얘기합니다. 1절과 같이 거짓 선생들은 멸망할 종파를 몰래 끌어들였죠. 자신들의 사신들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취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성적인 범죄에 그대로 노출된 자들이에요. 타락한 자들이 가지는 두 가지 특성 중에 하나가 성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 재물에 넘어지는 거예요. 재물. 두 번째는 성적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 성적 도착은 본능이나 감정 또는 이 덕성의 이상이 생겨서 도덕성에 어그러진 성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성적 도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성적인 도착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파괴된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게 마구잡이에요. 그 전에도 나왔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왔어요.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3절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행동으로 뭘 하느냐? 진리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돼요. 사람들이 저 사람 저 믿는다고 그러잖아. 교회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그 행위를 보면서 저 사람 봐 저기 악한 행위를 하는데 무슨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취급받지 못해요. 말씀이 비방을 받게 만들어. 하나님이 존귀하고 말씀이 온전한데 믿는 사람이 잘못 살아주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다니까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사람 보고 가지 마십시오. 오늘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니까. 주님은 온전하게 주님 말씀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럼 한번 살아보시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렇게 살아가요. 그들은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기들로 이익을 삼습니다. 탐욕을 위해서 목적을 성취하기,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탐욕을 하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조작해낸 말들을 가지고 그 말을 따르는 자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경제적 욕구와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조작해낸 말이에요,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서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두려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것, 더러운 것,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것이 이제 최후에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후서 2장에도 배웠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의 아들, 그 사람이 성전에서 모든 신을 섬기는, 모든 신을 자기를 섬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거룩한 것에 가증스러운 게 쓴 거예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게 최후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되어 가려고 하면 그 전에 징조들이 나타나요. 교회마다 이단성을 가르쳐요. 지금 이단성이 어떤 거냐, 여러분 잘 모르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다원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다원주의 속에 들어가느냐, 신앙을 접근할 때 사상으로 접근하면 신학 사상에 의해서 지금은 다원주의 시대로 넘어갔어요. 신학 사상이. 그럼 그대로 따라가면 신학 사상이 최근의 거니까 이게 옳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건 어디서 외치는지 아세요? 그 근원이 천주교에서 왔습니다. 다원주의가. 그래가지고 지금 개신교 있는 목회자들이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무슨 종교든지 다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섭죠? 어떻게 책임질지 몰라요, 그 사람. 자기뿐만 아니고 그걸 듣는 사람 다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차츰 벌어지면서 교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커져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자를 따라갈 정도까지 되어져야 종교가 통합이 돼요. 그러면 마지막 된 거예요. 그것이 있기 전에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씩 교회마다. 네? 사상으로 지금 파괴시키고 있어요. 성경은 사상으로 들어가면 멸망받습니다. 성경은 사상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앞서가는 사람들, 진보 성향을 가진 그런 목회자들은 그게 좋습니다. 편하고. 이거 모든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종교에 쫓아가가지고. 당신이 교주가 태어난 걸 축하합니다. 할 수 있어요.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당신 그 사람이 태어나서 당신도 구원받지 되지 않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사상이 사람들의 사고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넘어갑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그들은 심판의 대상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멸망은 반드시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심판과 멸망이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자신의 배만 채워가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판단을 받는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점점 타락해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놔둘 수가 없어. 직접 가서 보고 치잖아요. 자, 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결정해 심판으로 넘어가면 그들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구원과 자비는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지금 행하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될 거다 생각하는 그 잘못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큰일입니다. 여러분, 큰일은 뭐가 같아요? 우리한테 큰일 그러려면 우리 목숨과 달린 문제잖아요. 큰일 났다는 말은 가정이 파괴되거나 큰 병이 들거나
죽거나 그런 것이 큰 일이잖아요. 나머지는 작은 일이잖아요. 큰 일이 벌어져. 나는 목숨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숨이 달린 거예요. 지금 그냥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최후에 가서는 목숨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 그냥 듣고 지나가면 그걸로 망할 것입니다. 너 그때 들었잖아. 왜 안 살았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달란트 줬잖아, 너. 1달란트. 그냥 땅에다 묻어놨어요. 주인 연정하신 사람이야. 심지 않아서 거두고. 다 아시잖아요. 능력 있으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자기 일하라고 주니까, 믿으라고 주니까 안 믿고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그 믿음, 은혜의 말씀 받아가지고 살지 않으면 씨를 던졌는데 씨가 안 들어갔어. 열매가 안 맺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하고 좋은 땅 만들기 위해서 주님 찾고 주님 만나야 되니까 여기 땅이 정결한 땅이 되어져야 할 수 있잖아. 살 수 있잖아. 자, 그런 예를 현재 성경이 가르쳐주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여기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러는데, 여기 유다서 1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지옥 구덩이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십시오. 영으로 창조된 천사들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달려있어요. 지키지 않으면 그대로 지옥으로 던져버립니다.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대까지 두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천사들이 타락할 수 있다고. 지금도 타락하는 천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저도 좀 의문이 됐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만 지금 끝난 것인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몸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은 호흡을 넣습니다. 삼령이 되게 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 영만 죽습니까? 육만 죽습니까?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몸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흙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런 혜택은 없어요. 영으로 창조된 천사들은 한 번 범죄하면 그냥 번져버려요. 기회가 없어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 죽었지만 영도 죽고 다 죽었어요. 이대로 범죄로 살아가면 영혼이 망해요. 그런데 몸이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천사와 같이 똑같이 망해야 맞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몸이 살아갈 동안에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천사는 범죄하는 그 자리에서 버림받고 지옥에 던져져요. 심판 때까지 가두어집니다. 범죄한 영은 다 죽는다 이 말이죠. 범죄한 영은 죽어요. 우리도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영이요. 영과 함께 살아갈 몸이 죽었어요. 왜? 영이 죽었는데 몸이 살아서 어떻게 해? 왜? 영이 없는 몸은 뭐 어떻게 해? 껍데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살지 않으면요, 집도 무너지더라고요. 이상해요. 아주 가난한 집일지라도 사람이 살면 안 무너지더라고요. 그 집이. 아주 약한 삶일지라도. 그러니까 이 땅에도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몸을, 영이 있는 한 몸이 약해져도 그 영이 멸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집이,
그도 살아있어요. 죽기 전까지. 몸이 상해가지고 영이 떠나가야 되니까 죽음이 오는 거잖아요. 영과 혼이 이제 이 몸과 분리되는 거죠.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자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범죄한 천사는 다시는 살 수가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람으로 태어난 감사하십시오. 자, 그리고 멸망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예,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예,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인간의 범죄가 세상에 가득했을 때는 범죄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셨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6장 5절로 8절의 말씀 안에 그 내용들이 아주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대에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에 이르되 내가 세상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 노아 당시에 인구학자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는 10억에서 100억 사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10억에서 100억 명 정도 살았는데 그 중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노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은혜는 당시 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행은.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경건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는 거예요. 행이라는 단어의 설명이죠. 그리고 은고를 주십니다. 은혜를 입혀주시고 보살펴주는 것이 은고입니다. 은고를 주세요. 은혜를 입혀주시고 보살펴주는 거예요. 노아를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악이 가득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봤습니다. 돌이킬 줄 모르는 악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시고 마음이 근심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쓰레기를 비로 쓰는 것처럼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도 가축과 기는 것 공중에 새까지 그리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후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후회란 말은 마음을 바꾸거나 뜻을 돌이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대로 놔둬서는 큰일 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바꾸셨습니다. 쓸어버리기로 바꾸셨습니다. 땅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인간이 다른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와 같은 자리에 떨어져서 멸망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이게 타락의 것이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자신이 다져야 할 자리에서 할 자리에 선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리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이상의 권세와 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스리는 권세 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평하기를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여러분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의로움의 사자인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셨다. 보존하신 방법은 방주를 만들어서 보존하셨죠. 그거예요. 의의 사자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자라고 나와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의의 사자인, 확실하게 의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사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이 사자예요. 심부름꾼이죠. 심부름꾼입니다. 사자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순종하는 노아에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노아에게 원했는데 그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게 만들어졌어요. 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노아가 하나님의 의의 사자가 되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전하는 거예요. 의인 노아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은혜를 받은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은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경건이란 말을 여러분이 들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걸 그냥 알 수 있어요. 이 경건이란 말은 속념을 끊는, 세상의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자신을 맡기는 마음이나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세상에 얽매인, 속념이란 세상에 얽매인 생각이 속념이에요. 이게 불경건은 뭐냐면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의 마음이나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것과 똑같이 살아요. 세상 생각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 생각 하나가 바뀌는 게 구원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생각 하나 바꾸려고. 그게 아닌데 그걸 고집하고 그냥 그대로 놔둬.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 바꾸면 살 수가 있는데 안 바꾼단 말이에요. 그 고집해. 그게 옳은 것처럼 마치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게 멸망인데 이렇게 사고하는 거 하나 바꾸려고 지금 말씀 전하는 거죠. 속념이 안 끊어지잖아요. 이게 악이다 얘기해도 맞아 악이야 라고 하고 또 악을 행해 가서. 왜? 여기 회개하지 않으니까 안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바꿔지지. 이게 네가 하나 바꿔드리려고 여러분 그것이 끊어져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두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으로 말하면은 밭의 종류로 말하면 가시떨기 밭이에요. 이 밭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죽도록 노력해도. 세상과 같이 있고 하나님 것도 있고 같이 어떤 걸 선택할까? 두 가지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던가 세상을 경외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두 가지 가진 사람들은 망합니다. 망해요. 절대로 못 들어요. 이게 이 불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 얽매여서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다가 아무리 무슨 말을 들어도 안 돌아와. 이런 사람들에게 홍수를 가져오셨다. 원어에는 가져오셨다 나와요.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다고 말합니다. 6절을 보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로 심판을 당해 멸망을 했습니다. 유다서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유다서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행을 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멸망을 형벌을 받았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거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범죄는 그래서 1장 7절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동성애를 가리키는 거예요. 동성애. 지금도 동성애가 죄악의 판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육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찾아와도 천사들도 원했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이 남자의 모습이었나 봐요. 이렇게 죄악의 성품을 품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불의 형벌. 타도 타지도 않으면서 뜨겁기만 한 그런 불의 형벌입니다. 그것이. 차라리 타고 없어지면 괜찮겠죠? 안 없어집니다. 타긴 타는데 안 타. 뜨겁기만 해. 그게 지옥의 불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불 가운데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제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9장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이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면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버렸다. 엎어 멸하셨다. 여러분 사람이고 뭐가 필요해요? 땅에 거주하는 것들, 어떤 땅에서 난 것들, 그 다 그냥 그 유황과 불을 동시에 내려가지고 유황불이 내려온 거죠. 비처럼 내리니까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그래서 불로 말미암아 죄가 되게 했습니다. 다 태워버린 거예요. 불이 들어가면 태웠다는 뜻이죠. 그걸 보는 자들에게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멸망을 받느냐 구원을 받느냐가 무엇에 달려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간접 계시예요. 그 다음에 의로운 옷을 건지시는 모습이 나오면 7절로 8절까지 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다 이랬습니다. 무법한 자들은요, 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 몰라요.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익하면은 이익을 주면 그게 선한 거고, 자기가 불이익되면은 이건 악한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선과 악이 도덕적인 선도 아니에요. 물질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어요. 선과 악이 물질화된 거예요. 사고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카논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무반자들은요, 법을 무시하거나 어기는 생활을 밥 먹듯이 해요. 무반자들이에요. 이러한 의식을 가진 자들의 생활은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주색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 못하는, 참 주색잡기에 빠지면 그 생활은 타락합니다. 롯이 이 타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동을 계속 보는 거예요. 나는 올바로 살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마음에 괴로워요. 그래서 고통당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계속 보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 법 없이 막 살아가면서 악을 저질러 가면서
가정을 깨트려 가면서 자기 몸을 상해 가면서 이렇게 죽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의로운 롯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상한 롯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런 거죠. 롯은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괴로움을 당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롯이라 그런 거예요. 그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그렇게만 살아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도. 그 결과가 잘못됐지만 왜?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나오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롯의 심령을 보시고 죄와 더불어 불법한 자들의 멸망과 같이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그들을 롯을 걸져 불러내신 거예요. 이 타락한 자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 불법한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의로운 마음이 상한 그 롯, 그런 백성이 살면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삶은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그런 삶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 친구라고 사는 사람들이 그냥 무급한 사람도 있잖아요. 말씀과 상관없이 막 마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가는 거 마음 상하지 않아요? 마음 상하게 하는 말도 들을 거고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근데 이런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날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살아가는 사람 보면서 곧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구원할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같이 놀아나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처럼 똑같이 망해버릴 거예요. 그 들어가서 다 타버렸잖아요. 이 일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로 가까웠습니다. 지금 12시가 딱 되면은 끝인데 12시 1분 전이야. 지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1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아주 짧은 시간. 얼마 있으면요 주님 오셔서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예수 믿고 잘 좀 사십시오. 그냥 지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워서. 그때 돼서 이제 롯의 자리에 서버리면 괜찮지만 롯과 같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자리에 좀 같이 죽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때는. 도덕같이 주님 오시면 안 되잖아요. 자, 주님께서 경건한 자와 불안한 자를 어떻게 대하시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 중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법한 자는 형벌 아래 두셔 판 아래 두게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자들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 여러분이 이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하실 줄 아시되. 여러분, 이걸 알고 있다는 거, 주께서는 이미 그렇게 해야 될 걸 주님이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그걸 알고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은 더 온전하게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죠. 경건한 자들, 이거 여기서 경건한 자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시험에서 건지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도 그게 해야 되는 게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도 알죠. 주님이 하실 걸 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자가 당하는 시련에서 건져내실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그럼 우리도 그 주님이 우리를 구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뭔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시련을 당해도 의로운 자리에 서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튼튼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백도 없어요. 아무것도. 주님이 우리의 백이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잖아요. 이 말씀의 약속.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따라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끝에 가서 보면 알아. 끝에 가서. 어떤 일든지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결론이 올바로 나와야 되죠. 결론이. 이른 아들의 비유는 결론이 올바로 나온 거잖아요. 돌아왔기 때문에. 그죠? 그 끝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고난 중에 있어서 그것을 알고 자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그 일이 그 아들에겐 구원이에요. 또 불우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배에서 벌하실 줄 아는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불우한 자들은 불법한 자들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불우한다는 것은 의롭지 않은 자예요. 의롭지 아니한 자들은요. 왜 의롭지 않냐면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법과 불우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법이 없으니까 또 그것도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몰라요. 그게 불법한 자들이나 불운한 자들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기준이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그걸 주장하고 그냥 살아가는 게 그게 자기 기준이라니까. 그게 카논이라니까. 그것은 죄악이에요. 죄악.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 그래야 불우한 자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럼 그게 말씀의 기준이에요. 이렇게 하라. 그게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런 말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안 읽고 뭐 그런 거 있냐고 물어보면 어떡해. 누구 믿으라고 지금 하나님 믿으라고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걸 뭐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말을 해야 돼요? 아신 분한테? 누구한테 준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된다니까.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이렇게 나중에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너한테 줬는데 왜 넌 안 읽었냐? 그래. 너 읽고 지키라고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읽고 나서 뭐 모르네 어쩌네 그러면 자기 책임인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열심히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까지 읽었어요? 한 번 읽기로 했는데 올해 안에. 구약이나 끝났어요? 구약도 진행 중?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저는 거의 다 돌파하고 있습니다. 대단히가 후서 넘어갔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1.5번 읽어요. 그거 지금 작정하고 지금 하는 건데 신약에 넘어서 시간이 그렇게 안 돼요. 성경 모르고 나서 나중에 무슨 말 하려고 하나님 앞에. 너 안 줬니 내가? 줬잖아. 그러니까 불법한 자들은 불우한 자들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 법을 안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배 드시고 벌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집안도 집 안에도 어른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다스려서 잘 세우는 거 그거 하잖아요. 어른한테 이게 잘못된 거 막 얘기했는데 자식이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면 큰일이야 그거. 법을 막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 교육이 없어져. 그럼 삶이
개판돼 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어른이 세운 기준이 이게 적합한 것이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돼. 커가지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왜 그걸 지키라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지켜야 된다니까 안 지키면 죽어. 목숨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물에 떠나려는 사람 보고 밧줄 던지는 게 잡아 넌 죽어. 그런데 뭐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이렇게 하면 살겠어요? 지금 떠내려 가는데 지금 시간만 지나가면 그냥 죽는 거야. 기회가 없어. 더 던져줄 수가 없는 기회가. 지금 안 잡으면 몇 초 사이에 그냥 갈 수도 있어요. 내일도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심판을 당하고 형벌을 받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왜?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무시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걸는 것은요, 육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육체를 따라 걸어가면 돼요. 그건 다 누구를 가르치냐면 거짓 선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거짓 선지자한테 배움받지 않았는데도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 나는 뭐예요? 안 배운 듯이 걷고 있는 것은 내 속성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그래서 거룩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령한 자가 아닌 육체의 속성을 갖고 걸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 이 로마서나 이게 참 멋있으니까. 이러한 사람을 주관하는 이가 행정권을 가진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처리하는지. 누군가는 안다니까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행정권 자체도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법을 안 지키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권을 줬다 놨다 하는 사람들이 그 짓 하고 있어요. 가서 살지 그 나라 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무시하려면 법도 안 지키고 그러려면 그 나라 가서 살면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안 지키려면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응?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행정권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거든요.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기준이 있고 그 사람의 의가 뭐가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하겠어요. 그러니까 멸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길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여러분이 의로움을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요. 노처럼 이야기 나오잖아요.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을 어떤 고난이 와도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것이라면 바로 그게 여러분이 의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시킵니다. 그러나 그냥 그 바탕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바탕을 가지고 본질을 했다면 그 사람은 그대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성경 이야기예요. 이 내용이 뒤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끄는 이유는 이것을 이야기하면 또 1시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잘라버린 거예요. 그 내용 들어보시면 정말 리얼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마에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준비돼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 세워져야 돼요. 말씀의 반석. 하나님이 반석이잖아요. 예수님이 반석이잖아요. 거기에
확고하게 세우지. 그래야 무너지지 않지. 하나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속에서 온전한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시간으로 되고 여러분의 멸망의 자리가 아닌 구원의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걸으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찾는 거예요. 찾은 사람들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구하는 것처럼 말씀을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도 말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 주세요. 말씀이 그리워서 찾는 사람.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면 하는 은혜 받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소화를 시켜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이. 태어나야 단단한 식물을 먹지 뭐. 태어난 사람들이 뭘 먹어요. 그러니까 매일 빙 돌고도 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태어나셔야 되고, 그럼 성숙한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구해야 되고, 여기서 구원의 일까지 잘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 되기 바랍니다.